그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부터 이탈해 나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이탈해 나갑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죠. 영국 대영 제국 참 이 기독교 왕국이었잖아요. 그 기독교 왕국이었던 대영 제국이 지금 가보면은 교회가 지금 뭐 팔려가지고 나이트 클럽이 돼가 있는 교회도 있고 교인들의 숫자가 그냥 현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기독교 국가일까 이제는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세계적인 이 과학적 무신론자 도킨스, 호킹 이런 분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도킨스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강연을 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광풍이 엄청나게 불어닥쳤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자들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해외 선교한다고 참 막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해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워 놓으면은 이 진화론의 광풍이 제3세계에도 이제 불어닥치게 되면은 거기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인데 우리 온신학 아카데미에서 이 진화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그 진화론을 극복하는 어떤 그 길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서 들은 이 내용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서 이 무신론적 진화론의 그 덫에 걸려서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을 건져내고 또 기독교를 또 우리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유신진화론이라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흐름은 뭐 상당히 다른데, 창조과학 이 흐름은 진화론 자체가 틀렸다. 진화론을 공격하는 흐름입니다.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 근데 이 창조과학의 어려운 점은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객관적인 과학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지금 이미 거의 확정된 과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창조과학이 일반적으로 사이비 과학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진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석하자. 그러니까 진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러니까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 진화 혹은 진화적 창조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이해해가지고 진화론과 이 기독교의 창조론을 이렇게 하모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아카데믹한 흐름에서 일어나는 그 해석 방법인데, 이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3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이 제3의 길인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지 이 문제를 바르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주론적 논증과 빅뱅. 이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근원을 이게 자꾸 이렇게 추구해 가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그 요청된다 하는 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러한 존재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야 할아버지께서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야 증조부가 계셨기 때문이지. 그럼 증조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야 고조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자꾸 가면은 순식간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최초의 인간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그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 원숭이가 진화를 했든지 요즘 이제 하나의 그 주류 이론은 침팬지가 진화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사람과 이게 그 DNA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은 가장 가까운 특징이 이제 DNA 상으로 침팬지. 그러니까 침팬지가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럼 그 침팬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최초의 생명체. 옛날에는 뭐 아메바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박테리아. 우리 지구의 이 지층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한 35억 년 전의 지층에 발견되는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박테리아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단세포 박테리아,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최초의 그 단세포 박테리아, 그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생겼겠지요. 그럼 이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과학의 공식적인 이론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최초에 뭔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 압축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빵 터졌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 뭔가 이게 빵 우주가 이게 빅뱅을 하면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진화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침팬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빅뱅 이론,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지요. 이분이 쓰신 책, 처음 3분 간대라는 책이 있어요. The First 3 Minutes 하는 책. 거기에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로 응집되어 있었던 최초의 물질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성되었는데 그 우주는 수소 75%와 헬륨 25%로 구성되어 있었다. 빅뱅과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에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밀도로 응집되어 있었던 무엇인가가 이게 이제 터진 거죠. 터졌는데 터지면서 이렇게 팽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물질은 수소 75%, 헬륨 25%. 우리는 산소가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이게 산소가 언제 생겼느냐? 또 이 사람 이 인체들은 이 탄소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최초에는 탄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는 최초의 물질은 수소와 헬륨 아주 가벼운 이게 원소 주기율표로 보면은 아주 최고로 가벼운 이 수소와 헬륨이 최초의 물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공식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최초의 그 빅뱅, 그 빅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계속 이제 물어가다가 이제 최초에는 빅뱅이 있었다 그러니 그 최초의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까지 가서 물으면은 밖에 계신 과학자들이 모른다 그래.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 하여간 최초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됐는데 그럼 그 빅뱅은 어떻게 됐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 빅뱅 최초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하나님부터 왔을 것이다. 이 빅뱅 우주론, 이거를 이제 그 스탠다드 티어리라 그래요. 표준 이론, 과학계의 표준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이 맞다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100% 그러하다가 아니고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빅뱅 이론을 아주 환영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환영을 했느냐 하면은 가톨릭의 교황이셨던 비오 12세께서 환영을 했어요. 현재 물리학계가 빅뱅 이론을 표준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빅뱅 이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왜 빅뱅 이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론이냐면은 이 기독교가 초기부터 이렇게 부딪혔던 이 적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적이 되는 이론이 뭐냐 하면은 히랍 철학이나 세계 종교 안에 많이 볼 수 있는 영원 회귀의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반복되는 이 영원 회귀의 우주관. 이거는 그 헬라의 철학도 그런 특징이 있고 불교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불교도 보면 몇억 겁이라 그러잖아. 몇억 겁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교회 밖에 이교 철학이 얘기하고 또 이교 종교가 얘기하는 그 우주관은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우주관인데
현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빅뱅 이론, 이 빅뱅 이론은 138억 년 전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된 게 언제냐 하면은 현재 물리학계의 공식적인 그 연대 계산에 의하면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 우리 기독교 창조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교 사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이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됐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현대 물리학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빅뱅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까지 걸쳐서 이 과학과 신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 독일 뮌헨 대학의 판넨베르크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설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빅뱅 이론이 맞다면은 이것은 기독교 창조론의 굉장히 우호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론이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호킹이란 분, 이분은 무신론자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데 아주 크게 공헌하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약간 그 몸이 약간 불편하신 그러나 하여간 천재적인 세계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호킹께서 빅뱅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설득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래 돼 있어요. 빅뱅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호킹께서는 무신론으로 갔느냐? 이분은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빅뱅이 맞다면은 신의 존재가 설득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가톨릭 교황이신 이 비오 12세부터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판넨베르크 그리고 이 무신론적 진화론자 이 호킹에 이르기까지 빅뱅이 맞다면은 신의 존재가 입증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어진다. 설득력이 있어진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데 내 이름이 야훼라는 게 내가 야훼다. 내가 야훼다. 이 내가 야훼다 하는 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 엄청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고 싶으냐?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국 애굽,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히브리인 노예들을 다 해방하세요. 그러면은 해방을 시켜줍니까? 뭐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목 잘려 죽는 것도 아니지 싶어요. 이런 인간은 그냥 칼로 그냥 잘려가지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죽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모세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뭐 가는 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가 맞지. 그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야훼라는 거예요. 내가 야훼다. 이 야훼란 말은 영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여호와로 이렇게 저호바, 영어로 이렇게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근데 여호와란 말은 영국 사람들이 야훼를 그렇게 발음을 한 것이고, 원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원래 발음은 그 야훼. 근데 이 야훼라는 뜻이 뭐냐? 그동안 세계적인 구약학자들이 이 야훼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냈어요. 아마 모세는 그 의미를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다 해가지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만 이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는 일이 없어지고,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 뭐 주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이 이 말의 뜻이 뭘까 계속 연구한 끝에 이 말의 뜻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알게 되실 텐데,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것이지. 여러분들 맨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발음을 하신 거잖아요. 이 여호와, 이 야훼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로 cause to be,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다 이런 말인데, 그 의미를 설명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분.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존재케 했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존재가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신 야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도, 행복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케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크게 은혜가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야훼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시구나. 최초의 이 빅뱅 누가 존재케 했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존재케 했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방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낸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 역사를 존재케 하는 바로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야훼다. 내가 야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훼 하나님의 그 의미 그리고 이 우주론적인 논증의 어떤 그 흐름, 최초의 빅뱅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또 기독교가 아닌 이교 세계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영원 회귀의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옛날부터 어떤 시점에 세계의 창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물리학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입증된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 무신론적인 과학자인 호킹까지 자기 책에서 아주 적어놨어요. 그러하다면은 신의 존재가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킹은 왜 무신론자가 됐느냐? 다중우주론 때문에 그래요. 이 다중우주론이 지금 뭐 이렇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 다중우주론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에서 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뻥 터진 게 아니고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다중우주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빅뱅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빅뱅이 해가지고 이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데 공식적인 물리학의 이론은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팽창되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부터는 이렇게 수축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축되면 다시 찌그러 들어가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 빅뱅 시작할 때의 상태까지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빅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빅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원 회귀의 우주관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계속된 이 우주가 어느 시점에 창조된 것 아니고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게 아니고 우주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논쟁의 그 핵심, 서로 갈등의 핵심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 우주가 시작됐다. 이 시작된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중우주론자들의 그 기본적인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시작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니까 빅뱅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빅뱅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또 줄어들었다가 또 한 번 더 빅뱅을 하고 또 한 번 더 빅뱅을 하고. 또 어떤 양반은 엄마 우주와 아기 우주, 베이비 우주.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엄마 우주가 있었는데 엄마 우주가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 중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우주의 일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 우주는 이마트인데, 요렇게 베이비 우주가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위에 이제 탯줄 같은 게 있겠지요. 탯줄 같은 게 처음엔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요게 블랙홀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딱 끊어지면서 요 베이비 우주가 생겨났다. 요렇게 생각하는, 요게 이제 엄마 우주, 베이비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그 베이비 우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우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끝도 없이 대단한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하나 이렇게 베이비 우주가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끝없는 빅뱅 이론이나 엄마 우주, 베이비 우주 이 이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조금 뒤로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줄어든다는 근거, 이게 과학이 되려면은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상, 이 머릿속에 사변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엄마 우주, 베이비 우주도 과학적인 근거가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중우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다중우주론이 과학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사실 다중우주론 안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엔티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창조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신론적인 어떤 의지가 이 다중우주론 안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지니까 이게 다중우주론 쪽으로 이제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중우주론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중우주론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다중우주론이 소위 끈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끈이론 또는 촉끈이론. 요게 이제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 가운데 한 분인 이 호킹께서 좋아했던 끈이론. 이 끈이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끈이론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거기에만 하려 해도 끝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끈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끈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미시세계를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시세계의 그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의 500승 10의 500승의 우주가 있을 것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0의 500승.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 10의 500승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의 우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 이제 다중우주론자들이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공간 얘기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고 이제 시간까지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4차원인데 5차원의 세계가 있고 6차원의 세계가 있고 10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차원의 세계를 이
수학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뭐 이게 나와요. 서로 이게 모순되는 수학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그래가지고 이 계산으로 나오는 이 다중 우주론이 상당히 그 위기에 빠졌는데 이거를 한 차원 더 올려가지고 11차원으로 올리니까 이게 통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대통합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11차원의 세계에서 이게 다 통합이 되고 10의 500승의 이 우주가 있다. 그런데 이 끈이론, 척끈이론이라는 것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돼요. 이게 수학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호킹이 왜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을까? 그가 주장하는 이론들이 이게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나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이 되기 때문에 과학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입증되는 걸 넘어가는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노벨상을 못 받으신.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잘 안 되는. 이 끈이론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도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저는 이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차원, 11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수학으로 그렇게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이 이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수학이잖아요. 이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수학으로 어떻게 10차원, 11차원의 세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닐까? 10차원의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계산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4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수학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이라는 게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수학인데 그걸로 어떻게 8차원, 9차원, 10차원의 세계를 계산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 끈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10의 500승의 우주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 10의 500승의 우주가 나오더라도 그 숫자의 그 결과가 그 양수로 나와야 되는 모양,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계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우주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산을 해봤는데 플러스로 나온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고 전부 다 마이너스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안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신론자들,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끈이론을 한참 연구하면서 그 많은 그 가능성 가운데 이 현존하는 우주가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정교한 신의 계획과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우주의 이 그 변화, 뭐 소위 진화 과정에도 보면은 여러 가능성이 있어도 이 전부 다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건 어떤 신의 어떤 계획 속에서 다른 가능성은 버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결국 이 우주가 뭐 이런 우주 저런 우주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가능성을 버리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정교한 신의 계획의 가능성. 이렇게 그러니까 끈이론이 혹시 입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다중우주론 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다중우주론은 가설에 불과해요. 가설. 그러니까 입증이 된 게 아니고 하나의 물리학의 가설. 빅뱅 이론은 스탠다드 시어리입니다. 표준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물리학의 그 논쟁 속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가설이고 하나는 표준 이론, 표준 이론.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가설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조금 그 나중에 표준 이론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대화를 하면 되고, 현재 우리가 신학과 과학이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물리학의 표준 이론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의 그 표준 이론과 대화를 하면은 그 표준 이론이 빅뱅 이론이기 때문에 그 빅뱅 이론에 근거해서 이 창조와 이 진화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 빅뱅 이론이라는 표준 이론에 근거하게 되면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결론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론적 논증과 신의 설계 이론. 이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질서, 조화, 유, 목적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 논증이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찰스 하치 교수가 얘기했던 독수리 눈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찰스 하치 교수는 프린스턴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지요. 독수리의 눈알만 봐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하치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독수리의 눈알, 독수리의 눈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심을 알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독수리의 눈알, 하나님 계심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분은 옆에 분 눈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약간 머리는 있어야 돼요. 무식한 소리만 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카메라 있잖아요. 사진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묻기를 이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조리개라든지 여러 부품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카메라 껍질까지 거기에 척 들어붙어가지고 카메라가 생겼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답을 하시면은 이분은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카메라를 보면은 카메라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삼성에서 만들었다.
이건 LG에서 만들었다. 또 독일제는 이건 독일에서 만들었다.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었다.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은 카메라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걸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와 독수리의 눈알을 한번 비교해 봐요. 이 카메라는 이 눈알을 본따서 만든 모조품이에요. 이 독수리의 눈알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진짜 그 안에 막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빛의 양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이게 자동적으로 싹 변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카메라에 비해서 이 독수리의 눈알은 정말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정교하고 신비한 존재예요. 그 형편없는 모조품인 그 카메라는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것보다도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정교한 독수리의 눈알은 저절로 생겼다. 우리는 하도 이 그 무신론적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그랬느냐, 진짜 저절로 생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찌 교수가 나는 독수리의 눈알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계심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다. 이 눈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적론적인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목적성, 이 사물 속에 들어있는 이 유목적성만 봐도 신의 플랜, 신의 설계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하셨구나. 귀는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멍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귀가 됩니까? 이 귀가 되려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소리, 그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변화시켜가지고 뇌로 전달하고,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 복잡한 것이 이 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느냐, 그 말.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건강학. 우리나라에 그 건강학이 굉장히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도 뭐 건강 강의하는 의사들 뭐 또 이제 학자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에서 하시는데, 이 건강학의 최초의 원조가 이상구 박사가 아닌가 싶어요.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이상구 박사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세요? 약간 이렇게 바싹 마르신. 근데 그분이 그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 하니 이 맹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T임파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 맹장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뭐 미끈미끈한 액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뭔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T임파구라는 백혈구라는 게, 백혈구. 이 맹장은 필요 없다고 그냥 많이 잘라냈는데 실제로는 그게 백혈구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에는 대장균이 많은데 그게 전부 이게 안으로 다 들어오면은 조금 복잡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맹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오는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일종의 수의실.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그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그 맹장 하나만 봐도 조물주의 놀라운 창조의 성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 몸에서 정말 쓸모없다고 하는 그 맹장, 그 맹장 하나만 봐도 조물주의에
창조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상구 박사가 아마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그날 쓰신 용어는 조물주였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낀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여겨져요. 여러분들 대학에 가보면은 수의실이 어디 있어요? 수의실은 언제나 바깥과 안이 만나는, 그러니까 정문이나 후문, 거기에 수의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의 수의실이 총장실 안에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대학의 수의실이 총장실 안이 아니고 그 정문이나 후문, 그 밖과 안이 만나는 거기에 수의실이 있어요. 그것은 대학을 설계하신 분이 수의실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수의실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인체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요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한국 가톨릭은 자생적 가톨릭이라 그래요. 자생적 가톨릭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신부님이 오셔서 전도도 안 하셨는데 한국 땅에 가톨릭 신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난 거죠. 이거 놀랍잖아요. 신부님이 오셔서 전도하고 난 뒤에 신자가 생기는 게 이게 정상인데 전도도 안 했는데 한국 땅에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신자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많은 분들이 순교도 하고 그 신자들이 저절로 생겨난 곳이 이 사람 살리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바로 광주시 퇴촌에 가시면은 천지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뭐 차로 가면 한 20분, 뭐 25분 하면 거기 도착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차 타고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노시다가 저녁도 잡수시고 오시면은 아주 그냥 오늘 이 강의가 아주 살아있는 강의가 될지도 몰라요. 바로 그 천지남이 가톨릭 신자가 저절로 생겨난 곳.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 성지로 만들어 놨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주 이게 그 본당에서 성도들이 이제 그 교육 받으러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이 북경을 왕래하던 그 한국의 그 선비들이 천주교 이 서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신 거예요. 토론. 근데 그때 토론한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우마차를 보라는 거예요. 우마차. 우마차 소달구지. 저 우마차 저 소달구지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우마차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천주가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이 참 똑똑한 것입니다. 요즘 뭐 세계 각국 나라 백성들 IQ 검사하잖아요. IQ. 그러니까 이 지능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하여간 그 1, 2, 3등 안에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도 머리가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그 소달구지 하나 보고 천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 우마차 소달구지 하나를 보고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지금 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왜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설계하신 분께서 헤드라이트는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들이 아이가 탄생하고 나면은 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느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여기 달려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다 있으면은 안심하잖아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근데 태어난 아이마다 전부 다 눈이 여기 달렸어요.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여기 달린 아이 본 적 있어요? 다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왜 눈이 여기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뭐 DNA 그 전부 다 그 설계거든. DNA라는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마다 전부 다 눈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눈이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도 눈이 똑같이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삼라만상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도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도나? 이 지구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연료통도 없잖아요.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 연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양을 보는 이 면이 이렇게만 태양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지구의 온도가 100도, 150도, 200도. 여러분 겨울철에 가면은 그 리어카에 그 통닭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에 계속 이렇게 돌면은 여러분이 다 통닭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조화가 막 이게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울 정도의 조화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조화가 있는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이고 하는 이 호원 아트홀, 이 호원 아트홀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어느 날 돌과 모래와 자갈과 콘크리트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철근이 하나 버뜩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근은 이상하게 줄을 맞추어서 서는 이런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서니까 또 줄을 맞추어서 하나씩 서고, 그 다음엔 또 이 저쪽 편에 하나씩 서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철근이 눕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올라가고 또 눕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콘크리트가 쳐발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여기에도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더니 전기줄이 이렇게 기어 들어오고, 여기 이게 등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호나톨이 만들어졌다. 만약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요? 어떤 분은 국회로 보내라 그래요. 국회로 보내면 안 되지요. 근데 안 가야 될 분이 국회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분이시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집을 보면은 집전자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19세기에) 영국의 페일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자연신학의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 페일리가 말씀하시기를 덤불 속에 시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덤불 속에서 시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시계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시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페일리의 이 덤불 속의 시계라는 것은 이 목적론적 논증,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계가 이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걸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태양과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시간과 이걸 보면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 19세기 중엽까지 이 페일리의 이 덤불 속의 시계,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850년까지는 이게 이 말로 다 평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책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화론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세상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에요. 이 페일리의 이 자연신학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이론이 베히의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걸쳐서 미국에서 진화론과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을 일으켰던 지적 설계론. 이 지적 설계론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눈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적 설계자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지적 설계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페히는
그 쥐덫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쥐덫을 보면은 그 나무로 된 받침판, 쥐 잡는 금속 해머, 판자와 해머를 누르는 스프링, 걸쇠에 연결되어 있는 해머를 뒤로 젖히는 금속 막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만들어져야지 이게 쥐덫이 이게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게 소위 그 진화론자들처럼 뭐 한 개씩 해가지고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동시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쥐덫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을 볼 때에 그 누군가가 설계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이제 이 베키의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이 유감스럽게도 2005년에 미국 그 재판에서 이게 패배를 합니다. 존스 판사라는 분이 지적 설계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지적 설계론은 종교에서부터 출발한 이론이다.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우리 미국의 헌법에 충돌이 된다.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이 지적 설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또 지적 설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려 나가게 되는, 이 존스 판사가 지적 설계론이 종교에서부터 기인된 이론이라고 판단한 것은 물론 맞아요. 이 지적 설계론이 미국의 창조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이론이 틀림없으니까 종교에서부터 나온 이론이다.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미국 헌법에 충돌된다. 이제 그 단계에 들어오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종교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가르쳐지고 언급되는 것이 잘못일까? 예를 들면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사상 많은 것들이 종교에서부터 나왔지, 기독교에서부터 나왔지. 그런데 이거는 종교에서부터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사입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이는 이게 정말로 판결을 잘한 것일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진화론에 경도되신 분들은 이때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적 설계 이론은 이거는 사입이다. 아마 우리 교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적 설계 이론은 이건 사입이 과학이다. 이렇게 아주 이 밖에 분들이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뭐 우선 밖에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지적 설계 이론에 사입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그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발전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우주를 볼 때에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돼 있다.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현대 물리학, 세계 최첨단을 걷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이 이론과 공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적 설계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사입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걷어찰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적 설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현대 물리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론과,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죠. 대단히 중요한 과학 이론과 공명을 하고 있는 이론인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진화론에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 창조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이제 진화론의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선 대표적인 첫 번째 게 이제 창조과학인데, 이 창조과학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했고 또 지금도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젊은 지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구의 역사는 이 과학에서 46억 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46억 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올해 계산해도 10,000년을 넘지 않는다. 6,000년에서 10,000년 그렇게 젊었다고 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우리가 이 생물 시간에 보면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또 신생대도 뭐 1, 2기, 3기, 4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생대부터 신생대, 4기까지를 이거를 전부 다 이게 퉁쳐가지고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지구가 10,000년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오래돼 보이지요. 우선 저 그린랜드 이 얼음만 조사를 해봐도 우리 이 나무를 보면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1년에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 거. 얼음도 나이테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아주 그냥 얼음 깊은 저 그린랜드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4천만 년, 4천만 년이 된 얼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10,000년밖에 안 됐다는데 이미 얼음만 봐도 4천만 년, 이게 뭐 4,000배나 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뭘 이걸 보면은 전부 다 이 지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 지구랍니다. 지구가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젊은 지구론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우라늄 붕괴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반감기 계산하잖아요. 반감기 계산해 보면은 벌써 이제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탄소 C14 탄소 이렇게 붕괴되는 이제 그런 거 과학자들이 이미 이미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 이 반감기 그건 최초의 어떤 최초의 어떤 양을 모르고 이렇게 반감기 얘기해가지고 계산이 맞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또 등시선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과학자들이 이미 너무나도 다 밝혀놨어요. 우리 이 과학자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에서 이거 이제 토론을 해봤거든요. 토론을 해봤는데 서울대학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더 얘기할 그 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등시선 연대측정법 같은 건 이것은 이미 학교 아이들 배우는 그 교과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이미 확정된 이론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다. 또 옛날에 이게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젊은 지구론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창조론을 얘기하는 우리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젊은 지구론은 곤란하다.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 안에도 젊은 지구론은 주장하지 않지만은 신의 설계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의 설계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되는 오늘의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인 정교하게 조율된 이론, 이것과 상응하는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fine-tuned universe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우주가 대단히 정밀하게 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뭐 피아노 조율을 하고 할 때 그 약간의 그냥 그 음이 달라도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이 우주가 그렇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냥 감각으로 느낌으로 오는 그게 이제 fine-tuned universe.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태양이 뭐 폭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나가가지고 캠프파이어 많이 하시는데 캠프파이어 해보면은 그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꺼져버리잖아요. 저 태양 한번 생각해 봐요. 저게 확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지. 여러분들 다 그 겨울철에 그 통닭 근데 그게 또 태양이 열이 약해지면은 우리 순식간에 다 얼어 죽지요. 어떻게 저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이거 저 태양 하나만 봐도요. 이게 기절할 정도입니다. 저 태양 하나만 봐도 딴 것만 안 봐도 괜찮아요. 저거 하나만 봐도 그냥 기절할 정도. 그 이제 fine-tuned universe라는 개념이에요, 전부. 이제 창조 과학이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이제 다른 흐름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을 알아야 돼요.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이 진화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께서 진화신학, 이 진화는 이게 무신론자들 이게 마귀적인 단어인데 그 마귀적인 단어하고 신학이 이게 붙어 있어요. 진화신학. 이분은 신부님이시긴 했지만은 또 대단한 고생물학자이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 생물학을 배우다 보면은 북경 원인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북경 원인 발굴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당대의 최고의 고생물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인류 진화, 이 생명체의 진화를 가만히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 진화는 소위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진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에 의해서 이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가다가 역진화도 생기고 옆으로 빠지고 그렇게 될 텐데 이상하게 이 진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진화가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까지 아주 그 키가 되는 아주 개념이 이 진화의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이게 키가 되는 대개 이제 이 그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방향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제 첫 번째 분이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입니다. 이 진화가 방향이 있더라고요. 방향. 그리고는 마침내 포유류가 등장하고 이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세계를 향해서 이 진화가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가지고 이 진화가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화에다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창조적 진화 혹은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분의 대표 저서는 인간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20세기 전반부의 학자셨는데 살아있는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당신이 속해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이분의 이론을 배척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이론을 하고 있다. 어디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 좀 슬펐어요. 교회에서 자신의 책이 다 금서가 되고 본인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축출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분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이론을 조금씩 받아들이더니 마침내 1996년에 와가지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계시와 진화라는 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종교 교육과 진화론 사이에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은 가설 이상의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1996년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을 교육하는 이 기독교 신앙 교육과 진화론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없다는 게 이게 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이 가르침이 마침내 교황청을 변화시킨 거예요. 교황청이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이 진화신학,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이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 올해 이 프란체스코 이 교황 시대에 와가지고 때야르드 샤르댕을 가톨릭의 교리학자로 높여야 된다. 이 흐름이 있어요. 이 교리학자 이거는 가톨릭의 교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공식적으로 교리학자의 이렇게 지위를 얻는 것은 대단한 그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저 끝에서 뭐 하는 문화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뭐 이거는 이제 변두리고 교리학자의 어떤 그 지위를 얻는 거는 이게 대단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흐름까지 이제 와 있는 이분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학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아직 부여된 건 아니고 그런 흐름까지가 지금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진화론,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진화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론. 한국에 또 약간 좀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을 내다버리고 아직 진화론을 가버린 분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을 가버린 분들이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뿐이지 공식적인 입장은 창조론입니다. 근데 창조론인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계속적인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창조. 그 계속적인 창조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제가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온신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한 온신학의 기본적인 입장도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세 가지, 태초의 창조가 있어요. 태초의 창조. 요즘 뭐 물리학의 스탠다드 시어리하고 연결된다면 이제 빅뱅이 이제 태초의 창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창조가 있어요. 계속적인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건 가톨릭 교회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다.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거예요. 그 진화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인 창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 나가시는, 유에서 다른 유를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방법. 그 계속적인 창조도 꼭 진화적인 방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계속적 창조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진화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이렇게
배척해가지고 진화론이 입증되면 창조론이 무너지고 창조론은 반드시 진화론을 걷어차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고 해도 그거는 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어떤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안에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견해를 표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쪽은 이거를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심각한 충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저거를 버려야 되고 저걸 받아들이면 이걸 버려야 되는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특별히 한국 개신교는 창조과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다 보니까 창조과학에서 이제 젊은 지구를 주장한다든지 하면서 이게 아주 대립적인 이제 시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개신교가 이제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쪽에 대표적인 유신론적 진화론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떼야르드 샤르댕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폴 데이비스 아주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지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폴 데이비스 또 폴 킹혼 이 영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그 주교이기도 하고 또 이 과학자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저서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글들은 전부 다 대단히 권위가 있는 글들입니다.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대단히 그 권위가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신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폴킹혼 그리고 판넨베르크 같은 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은 진화적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생물을 내어라. 그러니까 땅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생물들을 내는데 가축도 내고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이게 땅이 스스로 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땅이 내는데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진화론에서 이 뭐가 이게 물질이 또 뭐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그 발전해가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신의 명령이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은 조화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이분들이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폴 데이비스 이런 분은 유신 진화론자인데 저는 유신 진화론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창조를 하고 계시지. 계속적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창조론이 진화론의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창조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태초의 창조, 우리가 보통 무에서부터의 창조, 태초의 창조는 그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계속적인 창조,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거를 이제 주의 영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을 창조하신다. 이 계속적 창조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 세계 속에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피조물을 이끌어 가시는, 한스 페터 뒤르라는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이셨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은퇴를 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아주 대단한 권위인데, 여러분들 이 양자 물리학이 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게 거시 세계를 보고 있어요. 뭐 별, 달, 뭐 사람, 뭐 가축, 뭐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거시 세계인데, 양자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미시 세계, 아주 그냥 원자 그 전자 세계, 그 굉장히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옛날에 그 과학적인 추론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거시 세계의 축소판이 미시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줄여 가지고 축소한 것이 그 미시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요.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 양자 우주론, 간단치 않은 문제가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거시 세계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르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이 양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불확정성의 원리. 이 거시 세계는 이게 확정이 돼가 있어. 이게 이 기계론적인 이게 그 세계관, 기계론적인 우주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게 소위 기계론적인 세계관, 기계론적인 우주관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아주 어려운 환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과거에 이제 제게 있었던 아주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과학이 이제 그분이 살 길이 없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근데 과학이 다 그렇게 해놨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또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뭐 낫는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 샤머니즘이지. 약간 배운 분들이 이제 더 심해지는, 그래도 안 배운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일어나기 뭐가 일어나. 왜냐하면 이 과학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기계적인 이 세계관 결정이 돼가 있는, 그런데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그거예요. 미시 세계에 들어가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전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확률을 그냥 개연성은 있어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뒤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창조가 태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속되는 창조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 양자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창조가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입자가 마치 무에서 생겨나기라도 하듯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생성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없던 입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 창조하고 닮은 것들이 자꾸 나타나더라 그 말이 자꾸 있게. 없어지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가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계속적 창조 안에서도 뭔가 하여간 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입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름 뭐 비 오고 하는 거, 이게 막 그냥 정밀한 과학적으로 막 해도 막 틀리잖아요. 잘 틀리지. 그래가지고 맨날 그 기상대에 계시는 분들이 맨날 욕 먹고, 저게 뭐냐, 빨리 그냥 쫓아내라. 이런 그냥 그 비난도 자꾸 이제 일어나고. 우리는 그 구름을 그 거시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미시 세계가 거시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과학적인 질서를 바꾸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이 양자 세계에서 새로운 입자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실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양자의 세계에 이 과학과 초월이 만난다, 그런 말도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은 그 초월이라는 단어 자꾸 쓰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 유신론자들이 볼 때는 뭔가 이 그 양자의 세계에서 이게 이 과학의 종교와 이 초월과 자꾸 이렇게 만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 느낌을 주는.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뭔가 과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기계적인 세계관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초월과 만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어떤 그 영역이 이렇게 감지되는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선 오전 시간 이제 우선 결론을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죠. 완전 결론은 이제 다음 오후에 내리는 것인데 진화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방법과 관련.